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얼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가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9장의 시와 10장의 이 시가 같은 한 쌍을 이룬다고 했는데 9편에서는 감사를 얘기를 했고 이번 10편에서는 비탄의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그 희망적인 게 없고 사실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한 것은 멸망한다 못해 하나님이 볼 때 아주 그 사람답지 않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사는 옳은 방법인데 그 옳은 방법으로는 절대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못해 탄식을 넘어서 비극적인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편입니다. 여기에서 첫 절부터 시작하는 게 심상치 않은 것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 요 한 절만 봐도 벌써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그 필요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하는지, 기억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에게서 멀리 계시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면서 심지어는 저렇게 포악하고 죄가 많고 비열한 인간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혼내주기는커녕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 계신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공평하지 않게 그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서 도저히 그 하나님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탄식과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과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편 10편을 통해서는 과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은 찾을 만한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는 성경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는 꼭 무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묵묵하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또는 요셉이 그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따분한 그러한 오후, 그리고 특별하고 멋있는 것도 없고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막 굴러다니고 한쪽에선 그 나쁜 사람들이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가고 이러는 것 같은 아주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한 것 중에서도 특별한 사건은 없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을 이 시편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라고 해서 항상 영웅전처럼 멋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래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바로 이 지도자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한테 더 이상 기댈 게 없어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한 정의로움을 이 땅에 실현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였었다. 그런 입장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막 부추기는 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어째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그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가 심판할 때에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벌이고 있는 저들의 악한 자들의 나쁜 것들을 적어 놓고 감시하고 살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살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의 삶의 자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시 가운데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지금 4절에 있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개독교인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잘못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잘못하고 있는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서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기독교인들이 욕먹게 만드는 개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개독교인과 기독교인은 같은 종교인이 아니고 개독교인은 개독교인으로 따로 있고 기독교인은 하나님만을 오직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없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복종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꺾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의 세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는 절대 앞서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그들을 폄하하고 폄훼하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것이 지금 이 사회 속에 꽉 차 있는 악한 세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 듯한 이런 세상에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고 있고 옳지 못함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우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오로지 주님께 엎드려 있으면서 흐느끼며 비통해하고 비탄해하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우리들에겐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지명한 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힘을 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